오늘의 말씀은 성령 충만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해서 교성민들께 필요를 느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할 때, 그리고 순종할 때, 기도할 때, 죄를 얘기하고 자신을 성결하게 할 때, 기다릴 때, 이렇게 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단락에 되는 네 번째 단락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속에 나타날까요?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은 이걸 교독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의령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 첫 번째는 선교 현장의 변화가 나타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교 현장의 변화. 선교 현장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면요? 복음 증거로 나타나는데, 복음 증거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하면 권능과 담대함으로 나타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쭉 보게 되어지면은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각 다른 방법으로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하는 말씀이지요. 4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지요. 사람들이 임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만나면, 그리고 나가면, 그리고 대면하게 되어지면 우리들에게 할 말을 주시기도 하고 지혜를 주기도 하고 또 은혜를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선교 현장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주도적으로 성령이 주도해서 행해지는 복음의 현장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은 선교의 장벽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느 것은 된다고 하고 어느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가정이 우리들에게 감옥 있지를 않습니까? 어느 사람은 되고 어느 사람은 안 될 거야 하는 이런 가정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어느 문화권에서는 되는데 어느 문화권에서는 안 돼 하는 불가능할 거야 하는 그런 가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정의 벽이 무너진다. 선교 현장에서.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 우리 고향교회에 그 집사님 성함을 제가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돼서 그 아들이 이제 지금 안동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단은 합탕주교단에서 목회를 해요. 그 아이가 이제 어릴 때 제가 교회학교에서 가르친 교회학교 제자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가르친 교회학교 제자인데 그 아이가 교회를 나올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보다도 어머니의 반대나 박해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별명이
구추발이었습니다. 왜 구추발인지 아십니까? 옛날에 그 녹그릇 아시지요? 녹그릇을 가지고 추발이라 그러죠. 주발을 추발이라고 경상도에서 주로 말을 많이 했어요. 녹추발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녹그릇이 이렇게 가운데가 배가 불룩하잖아요. 밑에가 이렇게 해서 호리병처럼 가운데가 불룩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밥그릇이 높아요. 거기에 밥을 한 그릇을 잔뜩 이렇게 담으면은 보통 그릇에 한 양푼에 담아도 쏟아보면 거의 한 그릇이 될 만큼 양이 엄청 많이 담긴 그릇입니다. 그 주발에다가 그 놋주발에다가 막걸리를 따르면은 한꺼번에 9잔을 마신다고 해서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구추발입니다. 그분이 그 아이들 어머니가 별명이 붙여진 별명이 그래서 구추발입니다. 술을 잡숴도 남편보다 훨씬 잘 잡수고 많이 먹고 시계 짐을 져도 남편보다 훨씬 더 많이 짐을 지고 일을 해도 남편보다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만큼 덩치도 있고 키도 크고 뼈도 우리들보다 2배는 뼈가 더 굵은 만큼 아주 장정입니다. 장정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만한 손으로 한 대 때리면 정감자가 때릴 만큼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동네에서 아무도 인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되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처에 갈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교회 다닐 때 수없이 그 어머니 그 큰 손으로 두들겨 맞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아이입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제가 목회 현장에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거기 있을 때 예수 믿은 것이 아니고 제가 목회 현장에 나오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 1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그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 하면은 그분하고 제가 이제 제 차로 제가 이제 대구에 있는 친구가 목회하는 교회까지 같이 가는 일이 있어서 차 안에 가면서 그런 얘기를 쭉 서로 얘기를 나눴어요. 제가 모시고 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한 10여 년, 한 15년쯤 정도 됐겠나 아마 그때쯤에 제가 이제 차로 모시고 가는 길에 차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이제 주고받으면서 이제 그분이 하는 간증을 그렇게 들은 거예요. 당신은 그리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 뵀는데 우리 어머니가 매일 새벽 가서 옛날에 줄놀이 된 종 땡기는 거 있잖아요. 땡기면 땡그랑 하는 종. 그 종 칠 때마다 우리 어머니 엄청 욕했습니다. 저녁 할 말씀은 잠도 없냐고. 꼭또 새벽에 나서 남 잠 다 깨운다고. 그렇게 욕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대놓고 욕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그분이 한날은 새벽 종을 이렇게 치는데 종소리가 나는데 근데 그 종소리에 당신 이름을 부르면서 교회로 오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게 잘못 들었나 했는데 또 들리고 자꾸 그렇게 들리니까 그래서 교회로 오라는 종소리가 당신을 부르는 소리로 들려서 당신이 발로 새벽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서 그 길로 계속해서 교회를 나오게 됐대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집사가 됐어요. 지금은 얼마나 돼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생존에 계시는지 아직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한 15년쯤 되는 것 같으면 그때 제가 직접 그 차 안에서 가면서 한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이제 가면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들은 얘기거든요. 절대로 안 된다고 했는데 되더라.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절대로 안 된다고 했는데 되더라니까요. 전도의 현장의 장벽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전도의 장벽을 허물고 성령을 따라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속에는 베드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복음 선포의 내용이 2장 1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베드로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체포돼 갈 때 저마치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저마치 멀찌감치 따라갔던 베드로, 그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네가 오늘 밤 다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지만 아니라고 강력하게 마태복음 26장에서 26장 31절, 33절, 35절, 39절 그 사이에서 분명히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39절은 그렇게 말했거든. 그랬는데 그가 아니었어요. 부인했습니다. 다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래도 그였습니다. 모두가 숨어서 다 도망가고 무섭고 두려워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했던 그 베드로, 그가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군중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선포, 성령 충만의 결과가 성교의 현장의 변화로 나타나는데, 성교의 장벽이 먼저는 무너지고 그 다음에는 담대한 복음 증거로 바뀌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다만 사실입니다. 저를 정리해서 드린다면 영적 무기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힘을 입고서 성령의 권능을 얻고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기도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신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배운 것을 하는 자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볼까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맞지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셨냐 하면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왜? 무엇을 위해서? 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은사는.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모든 성령의 은사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신 이유, 목적, 그게 뭐냐면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의 두 번째 결과가 뭐냐면 교회 속에 변화입니다. 교회에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각종 여러 가지 우리 사람이 100명이든지 200명이든지 수십억의 인구가 있다고 해도 전 세계 수십억의 인구가 있어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든지 다르고 어떻게 다르고 다 다릅니다. 똑같은 것은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몽동교회를 세워가는 다양한 은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데 그 사람의 필요가 아니고 각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각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각 사람의 성향과 기질에 따라서 그분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 속에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성령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은사가 우리 속에 있다면 성령 충만함이 우리 속에 있다면 교회 속의 변화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각각의 필요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 같은 이런 다양한 지혜와 지식과 또 믿음과 변호 전은사, 능력, 경남, 예언, 영풍별, 각종 방언, 통역 다양한 은사들인데 이런 은사들이 내게는 없다? 없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은사만 드러난 이런 은사는 없지만 이런 은사가 아닌 다른 은사가 나의 속에 또한 여러 가지 은사가 충분히 있고 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사를 찾아내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맞게끔 내게 맞게끔 안성맞춤인 나의 은사를 거기에 속은 게 필요한 대로 분명히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안 사용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지 않아서 더러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지 않아서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소망을 가지는 삶을 내가 들어 살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내 속에 잠자고 있는 은사들이 아직도 잠자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고난을 당했지만은 소망을 그 속에서 발견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는 새로운 잠자고 있는 은사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활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회가 감당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은사와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내 은사에 가라한 것들을 다른 은사보다 낮은 것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많은 은사를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 은사는 뭐라고 그랬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구원은 뭐라 그랬지요? 구원은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값없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성령은 값없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이고 성령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를 위해서 내게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것도 우리 것이 내가 만들어낸 것도 내가 임무를 받아낸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필요해서 내게 그 은사를 주시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온누리를 세워가는데 사용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어떤 은사든지 이것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 은사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바르게 잘 사용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두 번째 우리들의 삶의 모습, 결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의 결과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의 세 번째 결과는 어떤 것일까요? 세 번째 결과는요, 개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개인의 변화가 있습니다. 개인의 변화. 개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개인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인격과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과거에 바울 같은 사람이 사울 같은 사람이 바울 같은 사람으로 바뀌시잖아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복음을 거역하고 해방하던 사람들이 복음에다 자기 모든 것을 거는 사람으로 바뀌지잖아요. 땅의 것이 최고인 것으로 여기고 살던 사람이 하늘의 것이 최고인 것들로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바뀌어지잖아요. 강파 같은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인격의 변화가 오고 삶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맺어지면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조금씩 나타나시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나의 삶 속에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작지만 작은 변화들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과거와 다른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나와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면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버릴 것을 버릴 줄도 알고 끊을 것을 끊을 줄도 알고 해야 될 것을 할 줄도 아는 그 같은 사람들로 바뀌어가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외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와 관계 속에서도 여러 가지 열매들이 맺어지는 삶의 모습들로 달라져가는 내 인격의 변화, 개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세 번째 결과가 되어집니다. 마지막 이제 성령 충만의 네 번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의 말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의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강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때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아멘. 어떤 게 달라졌을까요? 성령 충만의 네 번째 결과는 사명의 변화가 왔습니다. 사명에 대한 변화가 왔습니다. 사명에 대한 변화가 왔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거 하면 안 돼 하면은 이런 결과가 와.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안 합니다. 하지 말라고 성령님 가르쳐 주셨는데. 아니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왜 그 일을 왜 해요? 안 해야지.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그곳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려. 너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가지 마. 라고 내게 알려주셨다면 가지 말고 피어서 가거나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대부분은. 그런데 바울은 그 같은 지시를 받고서도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게 환난과 결박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내 앞에 있는 결박과 환난보다도 죽음보다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훨씬 더 무게가 크다는 겁니다. 무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사명이 무게가 하지만은 그 길을 간답니다. 목회하기 전에 청년 시절에 평신도로 사역할 때 이런저런 얘기 목회 현장 얘기를 목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의 종으로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움직이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잖아요. 부흥에 오는 부흥 강사들마다 목회 현장에서 이러는 수많은 어렵고 힘든 얘기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잖아요. 목사님들이 가는 길이 그렇더란다. 목회 현장에서 일들이 그렇다.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 얘기를 다 듣고 어렵고 힘든 얘기를 다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겠다? 바보가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의 사명이 그보다 훨씬 더 크니까 내 경험으로는 거부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하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접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 78년도, 79년도 그 무렵에 처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그때
저는 그때 갔으면 더 힘들고 갔을 수 있었어요. 서울에 있을 때. 그런데 그때는 어른들이 단칼에 아니요 하니까, 안 돼 하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고 안 돼 하니까 그때는 더 겁이 나서 제가 저지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부르심의 강한 사명이 내게 없었거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사명이 만약에 후에보다 나중에 한 10년쯤 지나고 난다. 한 10년, 그것도 10년도 못 지났지요. 한참 전에 81년, 2년 그 무렵에 내가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때, 그 전에 그때 부름 받았을 때 부름을 79년도, 80년도 그 무렵에 내가 받았더라면 아마 그때도 갔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그런 마음이 없었거든요. 단지 내게 학습세를 주신 돌아가신 우리 박 목사님이 너무 그분이 나는 존경스럽고 정말 하나님 같은 분이었어요. 그분의 신앙의 생활이나 그분의 모습이 진짜 너무 흠모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저분 같은 우리 박 목사님 같은 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달려갈 길에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아니고 박효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집에서 어른들이 아니야 하니까 두렵고 겁나고 무서워서 못 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꽤 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나를 정확히 내게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라고 딱 말할 때는 상황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말하는 것처럼 전봇대에 서서 길바닥에 쫓겨나면서도 갔잖아요. 그 어려운 길을 갔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이 내가 앞으로 가야 될 내 앞길에 있는 수많은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보다도 이게 훨씬 더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무언에 알지 못하는 중에 아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바로 지금 그랬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랬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가 달려갈 길이 그가 받은 삶이 너무 크고 두려움이 컸던 까닭에 죽음이 길막이 기다리고도 그가 달려갔다. 당한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성령 충만의 결과는 사명의 변화입니다. 사명의 변화. 내가 받은 사명에 대한 변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전에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감당했다고 내가 하나님 일을 맡겼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크다고 되시면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합니다. 교회에서. 남들이 다 욕을 해도 남들이 다 비난해도 남들이 아무도 안 알아줘도 그래도 아랑곳 하지 않고 그 봉사를 하고 그 섬기를 하고 그 충성을 하는 겁니다. 왜 봉사하다가 중단하는 겁니까? 왜 충성하다가 변질되는 겁니까? 왜 예수를 믿다가 뒤돌아서는 겁니까? 나를 부르신 불신의 사명에 관한 것을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로부터 이 일에 대한 부르심의 사명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고 뒤돌아서는 것이고 그냥 놔둬버리는 겁니다. 그걸 안다면 절대로 지금 하는 일을 지금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일들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도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중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고난과 두려움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눔해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타관합니다. 성령 충만함에 관한 것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첫 번째는 철저한 회개와 비움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회개와 비움이 필요하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죄와 욕심 그리고 나의 옛 자아가 그대로 있으면 절대로 인지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죄와 욕심에 관한 것 그리고 옛 자아에 관한 것들을 철저하게 다 비워야 됩니다. 몰아내기. 그래야 성령께서 내 속에 임재하실 공간이 생기고 그래야 내 속에 임재하신 줄을 믿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강제로 미루고 안 들어옵니다.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 겁니다. 문 안 열어주면 아무리 두드려도 안 열어주면 안 들어갑니다. 강제로 안 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두 번째는 간절한 기도로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처럼 성령의 다스리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그 다음에 말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세 번째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항상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없는 것에 성령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은 항상 역사하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또 깨달음이 오면 그 즉시 바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은 임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순종하면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네 번째는 나의 주권을 이어드려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그러지요.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령을 성령 하나는 내가 부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는 상태,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고집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성령 충만을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완전히 비워서 나의 주권을 예수님께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성령님께 내 주권을 내어드리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성령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어드려야지. 그래야 성령 충만이 임재하시는 것이지 나를 붙들고 내가 고집하고 내가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겠다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임재하십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온전히 나의 주권을 내어드리면 내가 성령님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지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이끌어가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운전대를 바뀌면 성령 충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확신합니다. 조경의 말씀을 지나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매일 삶 속에 희석되어져야 하는 영적 호흡과 같은 것이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나의 모든 고집과 내 뜻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이 날마다 있어지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로 살아가는 일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